제가 여기 우리 토론토 산소만 교회에 온 이 계기가 우리 이갑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몇 달 전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개최하신다 그래서 그 통역 강사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통역한다는 말만 듣고 이렇게 믿고 왔는데 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회를 주셔서 한편으로는 긴장하면서 또 한편은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사실 우리 김바울 목사님과 또 이갑배 목사님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계획된 건 아니지만 이 제목이 구속사 공부 한번 맡아주세요 했을 때 어떤 것을 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하다가 이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 우리 김바울 목사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증거하시고 또 에녹의 말씀 많이 들었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3년 신앙 지표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아마 벽 보시면 알 거예요. 혹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쪽에 보시면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본의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애틀랜타 그리심 소망교회에서도 이 신앙 지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맞이하면서 이 신앙 지표가 나오는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속사를 생각할 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 다 받는 믿는 자들인데 구속사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여기 있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이렇게 이거 한번 만져봐봐 내 믿음이다. 보여주는 것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를 나타내야 돼요. 믿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생기고 솟아나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갖고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있었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믿음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그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은 66권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전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이 육신을 입어서 와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령을
읽고 영생만 얻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사람 가문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PPT에서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나올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의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있었을 때? 혈혈단신으로. 그러니까 이 뜻은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만 있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했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알고 있고 혈혈단신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창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참석했던 성도님들 혹시 수요 예배 때 김만호 목사님 증거했던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조용히 예, 우리 이가배 목사님이 기억하시네요. 예, 아브라함이 그린 믿음의 지도, 그렇죠? 근데 이 우연치 않게 이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이 제목 잡았던 것도 제가 김만호 목사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가배 목사님 같이 토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틀랜타로 왔는데 토론토로 간다는 그 목적지를 모르면 전화 와서 목사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 수 있죠. 그 장 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과 17절부터 19절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그 한 책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아브라함 생에서 몇 번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번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2번의 부르심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데는 그 빈칸에 첫 번째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말씀 증거할 때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 여기 PPT 있는데 제가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2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거하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빈칸에서는 두 번째 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도 있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과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어디로 갈 때에 목적지를 알고 출발을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에서는 목적지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아비집을 떠나라고 추가해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명령들 중에 공통점은 본터, 친척집을 떠나라고 내게 보일 땅, 내게 지시할 땅을 말씀하셨는데, 이 두 군데에서 어디로 가라고 언급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읽어서 이렇게 뭐 믿음 있었다 그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목적지도 모르면서 그냥 갔다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권사님, 장로님 여기를 내게 보일 땅을 가라 하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그 목적지 찍지 않으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고 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움직이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믿고 그냥 떠나서 할 때에 분명히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 얼마나 걸려? 언제 도착하는데? 그런 질문 몇 가지 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 기록 볼 때에 그런 질문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그런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다고요?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믿게 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불 있다 말씀 제가 100불 보여주면 믿게 되죠. 근데 내가 100불에도 보여주지 않으면 믿겠어요? 믿지 않겠죠. 우리는 인간들은 무엇을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우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이렇게 믿음 있었다는 사실은 보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았고 어디 가는지는 몰라도 그냥 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뭐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해도 가지도 못해도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는 성도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빈칸은 믿음으로 쓰세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 구절 제가 드릴 텐데 먼저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행동하고 같이 그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믿는다 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들어서 아무런 행동 없이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는다는 착각해서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의 도를 행하는 자를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한테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들으면서 믿음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한 결단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뒷받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성가대나 음식 준비할 때나 방송일이나 그런 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같이 행함과 같이 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한 표는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복받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구절 띄워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7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복받는다는 거요? 아브라함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본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부르심은 누구 집을 떠나요? 아비 집을 떠나고 추가했습니다. 그 뜻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애착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꿰뚫고 있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어디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꿰뚫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바탕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택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의 정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떠날 수 있었던 그 계기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는 데라가 205세에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PT에 안 나오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32절에서는 죽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무투입니다. 무투. 히브리어 무투. 근데 그 뜻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는 이 죽음에라는 단어는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아포드네스코. 이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이 뜻은 영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데라는 아직도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 데라가 살고 있었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포드네스코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애착, 그 정을 완전히 끊어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지 있으셨기 때문에 아비 집을 떠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계속적으로 아버지 데라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있었다면 구속사가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에서 4번의 분리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4번의 분리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 믿음의 길은 장애물 있는 길이었으며 그 장애물들을 없애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애물은 보겠습니다.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 속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이 2번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육적 관계들과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끊으라는 명령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비 데라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습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자녀들과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말씀 중에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육적 아버지 데라 곁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체하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체하다. 영어로는 to delay. 데라는 아브람과 같이 갈대 우르에서 함께 떠났지만 하란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자기가 습관대로 살았던 그 우상숭배하는 또 그 곳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 도착해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람도 사라도 조카 롯도 거기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이 떠났던 것을 볼 때에 아브람은 이 우상 숭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과 14절부터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라의 습관, 데라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몰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리는 조카 롯과 분리였습니다. 여기서는 또 약속의 아들과 땅의 약속을 바라보아라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함께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한 아브라함은 사라와 데라하고 조카 롯은 하란으로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도 함께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 사라 또 롯은 세겜 땅까지 도착했다는 증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의 우르에서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온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너무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한 곳에서 같이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자신의 겸손함과 아브라함의 양보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양보함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13장 9절에서 내 앞에 이 양보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삼촌과 그 조카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삼촌이 먼저 양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저놈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들 같은 내 조카 내가 먼저 양보할게. 네가 먼저 갈 곳이 있다면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 곁으로부터 소돔성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큰 위로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 조카 롯이 떠나는 이 슬픔에서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롯은 자녀 같은 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람에게 땅과 또 자손의 약속을 여기서 또 재확증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의 참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재확증하심으로 아브람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이 일어나서 그대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의심치 말고 온전히 믿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져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분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분리는 이스마엘과 분리. 이스마엘과 분리. 여기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라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에서는 창세기 16장에서 해당되는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 상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 주셨죠? 무엇죠? 땅과 자손. 그 빈칸에서 땅과 자손 쓰시면 됩니다. 이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약받은 후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과 그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도 자식이 없어서 애굽 사람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라는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우리 결혼한 이 부부들 사이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라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소원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갈급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주었어요. 같이 관계해서 우리도 아들을 얻자라는 이 말이 안 되는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탁한 것을 창세기 16장 2절에서 볼 수 있죠. 이 구절은 중간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읽으시면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사라는 하나님께 탓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탓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가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동침하려는 말이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빈칸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장면도 떠올라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또 사건도 떠올라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창세기 16장 16절에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겠어요? 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것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니까 영어로는 thoughts of the flesh is death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년 예배 드리고 나서는 미국 사람 특히 이런 거 있어요.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 헬스장 등록해요. 그 헬스장 등록한 이유는 내 몸을 좀 만들자. 뭐 그 육신의 생각 다 이게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그런데 사라가 어느 날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슬프잖아요. 또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 똑같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는 물론 이삭을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은 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육신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는 이 희롱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크입니다. 샤하크. 이 샤하크 뜻은 웃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창세기 21장 9절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라가 이스마엘의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은 근심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이삭을 낳았지만 또 첫 번째 자기 생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보내라, 떠나게 하라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심히 근심했다고 창세기 21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는 말을 동의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한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 어떻게 보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을 들으라, 보내라 그러다가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이스마엘 보내도 걔도 잘 될 거야. 그것만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아브라함은 약 17년 동안 이스마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육신적인 생각과 애착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에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빈손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것도 채우고 보냈어요. 아무래도 가족 같은 인물들이니까. 근데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우리 삶에 있는 신령한 이스마엘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분리의 역사는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이삭과의 분리. 여기서는 네 마지막 애착, 즉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주어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분리의 역사는 아브라함 생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받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잘 아는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가서.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는 사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다가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어떤 생각했다면 우리도 10년 만에 아들 낳았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이 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근데 여기서 바치라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방법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잘 아시네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이 명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네, 다들 여기서 못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끔찍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칼을 가져서 내 아들을 내 그 목을 이렇게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목사님 가능할까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산으로 가서 나한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뭐냐면 75세부터 100세까지 이삭이 존재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5년 긴 세월 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드디어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다가 아마 25년에서 35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네 아들 나한테 바치라. 바칠 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 드릴 때 토막을 다 잘라서 단에 올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 표정이 나타나요. 그냥 불을 태워야 돼요. 또 그냥 번제 드리는 거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예. 네. 들으시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 걸었어요? 3일 길. 여러분 왜 3일 길이었을까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장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뭐 이틀 가도 아직 산까지 안 왔다. 그러면 또 돌아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고민 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3절 4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스톱해주세요. 여기 스톱해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사라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아들 데려가고 말도 없이 가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 당시에 생각하면 걱정했겠죠. 그러다가 뭐 핸드폰이 뭐가 있어요? 뭐 편지 써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남편한테 뭐 하냐 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느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두 사원 데리고 번제 쓸 모든 물건 챙기고 갔어요. 누구하고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사라한테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혹 자기 아들 죽인다 해도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데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데렸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이상한 것을 발견한 적 없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하다가 18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상한 거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갔고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삭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결정적인 이 성경 구절은 19절 여기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라면 걸어갈 때에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어떤 생각을 사로잡혔냐면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기다렸던 그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려서 그 약속의 아들 내 옆에 있는데 곧 있으면 그 아들이 내가 죽여야 하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한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뭐 부활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혹은 이 아들 죽여도 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이 교회 다니는 뿐만 아니라 평양 제일 다니는 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 올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끊임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다른 건 없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자격자가 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억울하게 하시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그 말씀은 그 많은 사람 그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넓은 문으로 가지. 좁은 문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순종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서 타올라서 그래, 내가 이 아들 내가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우리 산소만 교회 모든 성님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갑배 목사님 통해서 받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이게 내 생명줄이라는 생각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김바울 목사님 여기 교회 오면서 여기 옆에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 보시면 이 학교 샀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저께 제가 저 주방에서 뒤쪽에 봤더니 그 큰 땅이 있더라고요. 근데 땅이 이렇게 넓으면 진짜 큰 성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돌아갈 때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 목사님 힘내시고 이렇게 이 큰 성전 지을 때에 그런 모든 산소만 소망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복받은 생활 한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착했어요. 모리아 한산에서. 하다가 가는 길에 이삭이 어떤 질문 던졌어요? 예. 예. 번제 드릴 그 희생양이 어디냐 물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물어서 아빠 우리가 이 번제 드리는데 그 희생 제물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실제로 말할까요? 아들아 너야 그렇게 할까요? 그걸 안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한마디에서 이삭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은 자기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네. 그 재산 그 단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줄로 묶었잖아요. 묶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노인 대신 할아버지가 청년 예를 들어서 청년 이렇게 묶는 누가 이기겠어요? 청년이 이기겠지. 근데 이삭은 순종의 그 표상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에 또 그 많은 그러한 핍박 당하시고 또 매 맞으시고 또 수염도 잡아당기고 그걸 할 때 예수님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 전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그 실감을 알아야 돼요. 이삭은 그 줄밭을 묶으면서 아빠 뭐하고 있어? 왜 이렇게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애들 아마 물었을 거예요. 아빠 뭐 하십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담겨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는데 내 마음도 아프다. 나도 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단에 올려요. 그래서 단에 올려서 뭐 하려고 했어요?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도움 필요할 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뒷면에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렵게 한다는 그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실현하고 연단하고 그 천국까지 이끌어 가려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해서 그 경외함을 그 인정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이 아들을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 하느님이 어떻게든 그 뺏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던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 급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삭이 실질적으로 그 번제를 태우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태웠어요, 안 태웠어요? 태웠어요. 그 애착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젠 그 믿음, 그 경외함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갈라디아 3장 7절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과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목사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 물론 친구 시간 있지만 뒤에서는 목사님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목사들로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온갖 다 분란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볼 때는 여러분들 보면서 이가페 목사님 하신 사역 보면서 너무나 복받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와 같이 목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 왜 또 시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죠. 저도 학교 다닐 시험 싫어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모든 시험이 와요. 뭐 돈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온갖 문제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여기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더 나아가 3절에서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속에서 할 때 인내심이 생겨요. 그러다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이 올 때에 여러분들 겁먹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단련시키려 하는 거구나.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면서 다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는 환난 끝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그 복받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에서 있었던 분리의 역사를 겪으면서 많은 체험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건해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떠나고 조카 롯과 헤어지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이 겪어야만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겪지 않으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네 번의 분리의 역사 통해서 각자 어려움이 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와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목적이었죠. 근데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은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갈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번의 환난이라고 해서요. 많은 환난. 그러니까 현재 교회 상황으로 볼 때에도 환난이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환난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의 종교 안에서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환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료로 못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에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 죄의 값.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서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남는 고난 우리가 그 흔적을 남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다. 그러니까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 때가 또 왔구나 해서 그렇게 겪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게 주의 일들을 배우고 되었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구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023년 교회 지표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서 구속사 완성에 힘쓰는 교회가 되셔서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에 시험을 잘 통과해서 모두 다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아버지께서 만시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산소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산소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늘 그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때로는 위로의 말씀 주시고 또 때로는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훈계 있지만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천국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산소만교에서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도우시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갑배 목사님과 함께 해줘서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 항상 옆에 계시고 또 여호와 삼마의 축복과 사비부 은혜가 이 교회를 둘러싸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산소만 교회가 마지막 때에 신령한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시간도 아버지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비고 원할 때에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